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소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냐면 포도가 으깨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으깨지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포도가 으깨져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으깨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다시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은유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십자가를 미리 체험하고 계신 것이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죠.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좀 마음이 무뎌지고 악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쉽게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건 그렇게 아파도요 다른 사람이 피땀 흘린 건 우습게 여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그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겁게 이 잔을 피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육체적으로 무서워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못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셨던 분이시고, 또 그런 육체적 고통이라면 사실 좀 독한 사람도 감당해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참혹한 고문들을 받고 이겨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예수님 되심을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럼 십자가를 어려워하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서야 되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주이셔야 하고 예수님은 죄인이셔야 되거든요. 그 관계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분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또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계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마치 독백하듯이 혼자 이렇게 그냥 막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셨어요. 성도님들, 한번 상상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막 외쳐요. 살려달라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몬 거예요.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건 저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작정된 일이고,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길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냥 못 들은 척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무겁게 침묵하시니까 예수님 혼자 알아서 기도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또 다시 2번째 기도할 때는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 확고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변치 않으심을 아니까, 그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2번째, 3번째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된다면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에서 자녀들이 아빠 살려줘 그러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살이에 눌려서, 세상 염려에 눌려서 이 사랑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복권이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장사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모시고 외면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의 그 뜻에 기꺼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결국은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실체이죠.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다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고요.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눈이 피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슬퍼했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도 슬퍼했어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했냐면 예수님이 자꾸 죽은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졌던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꿈이 펼쳐질 그 순간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지막 만찬 때부터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예수님이 죽는다고 평상시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도 마음이 슬펐어요. 슬픔의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슬퍼하는데 그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슬퍼해요. 슬픔의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 탓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저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가.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슬픔, 내 아픔만 부둥켜 안고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의 기도까지 외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모셔서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지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다. 이 사랑 붙들고 가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다른 걸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 아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시고 분열되어 본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되시고 거절하시고 외면하셔야 했던 하늘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힘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랑 저희가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이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찌 슬퍼할 수 있으며 낙심할 수 있으며 불평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랑 붙들고 오늘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